2002년도 미국의 피플지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선정된 사람 중에 에이미 멀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무릎 아래 종아리뼈가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강이 밑에 바로 다리가 있는 그런 선천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아름다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꼭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에이미 멀린스를 검색하시면 이 스토리가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태어났을 때 선천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무릎의 관절이라는 게 사람에게 걷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릎이 그러니까 종아리뼈가 없는 상태에 태어나니까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걷게 하려면 무릎 아래를 절단을 해서 의족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그리고 인공관절을 다는 수술을 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살 때까지 6년 동안 기나긴 재수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 기간 동안 에이미 멀린스는 자기와 자기 또래들과 다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과정 속에 힘들게 보내면서 자기 약함에 대해서 힘들고 또 원망하는 그런 태도들도 좀 가졌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6살 되던 해 의사가 이 재활을 훈련하는 에이미 멀린스에 그렇게 얘기했대. 에이미, You are a strong and powerful little girl. 너는 아주 강한 아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오면 자기는 늘 남들하고 다르고 나약한 조건을 갖고 늘 자기를 또 연약하다고 해서 돌봐주는 그런 사람 시각 속에 살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스트롱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선생님 한마디가 자기 용기가 됐었대요. 그래서 용기를 나는 강한 아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재활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삶에서 또 다른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씩씩하게 남들과 똑같이 운동도 하고 이제 의족을 달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 육상부에서 선수를 뛰었대요. 그리고 장애인 육상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달리기에서 한참 달리다가 중간에 의족이 나사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지는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치를 딱 쳐다보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코치가 달려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에이미, It's okay. 다시 끼고 달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에이미가 다시 의족을 끼고 이제 결승점을 마쳤는데 훗날 그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두 사건, 특별히 이 선생님의 말, It's okay. 다시 끼면 되잖아. 달리면 되잖아. 그 말이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996년 애틀란타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서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멀리뛰기가 3.5m를 뛰었는데 지금까지 소위 장애인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방시라는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또 영화에 데뷔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젤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다리 앞에 칼이 있는 그 모델이 에이미 멀린스예요. 그래서 피플지에서 이분을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봤던 테드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 늘 묻는데요. 당신 어떻게 그 장애를 신체적인 약점들을 극복했느냐라고 그 비결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에게 있어서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하거나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숨겨졌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장애는 어떤 불편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기회다. 실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늘 우리의 관심이지만 이 에이미는 그런 얘기, 고난은
맞이하느냐 안 맞이하는 문제가 아니라 how to meet it.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 맞이하느냐 태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얘기를 해요. 인간은 늘 어떠냐? 환경이라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돌파하고 새로운 문화를 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더라. 이게 인간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5주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지내면서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잡의 7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AI가 인류에게 위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봐요. 그런데 지난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2차 산업혁명을 예를 들면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소위 대량 기계화 생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양토를 직접 깔고 물레를 돌리던 이 수많은 가내수공업자들이 잡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기회를 잃어갔다. 그리고 기계화가 인간의 잡을 뺏어서 러다이트 운동의 영국에서 그런 기계를 부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 오늘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추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삼천 기회를 찾으려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함 또는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운 기회의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이미가 그런 얘기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변화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에 부딪혀 보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생각해 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늘 애굽이 좋았다. 뭐가 좋았겠어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어려움 없는 삶을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죠. 그렇다면 부모가 할 일은 뭐냐? 어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아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경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난이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있는 숨겨진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한두 번 다 읽어봤던 내용들이고요.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는 건 뭐냐면 도대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사실 본문은 육체의 가시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래간만에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이 육체 가시가 뭘까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오랫동안 안질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백내장에 걸렸을 것이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들이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피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잘 못 썼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보라 내가 친필로 크게 써서 사인하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글씨를 크게 써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 안질 또는 백내장 때문에 고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보는 견해는 뭐냐면 바울이 3번 전도여행을 가는데 전도여행 때마다 죽을 위기를 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 때 당했던 어려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3번째는 저는 이제 3번째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자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것과 대적자들에 대한 어떤 변호, 이 두 가지가 육체의 가시를 해석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틀이 되겠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단의 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게 줬다. 굉장히 제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의 뜻이 어떤 걸까요? 네, 맞아요.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3번 기도했다. 이건 간절함의 표시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히 3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오랫동안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기도를 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래,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뚱딴지 같이, 아니 조금 기다려라,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약간 사오정 같은 스토리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내가 육체에 아픔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려 다음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바로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특별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걸 기뻐한대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그거 문제가 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안 기뻐하잖아요. 저도 안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걸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조금 고린도후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그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자기의 사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장은 그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에요. 근데 대답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사도라고?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잖아요. 그때 저 같으면,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이 어려움과 이렇게 기도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이건 올바른 대답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잠깐 미국 갔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올해가 이제 연구년이라 제가 1년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내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5주를 보내면서 제가 이제 가면은 여기저기 설교 요청하는 교회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개척한 교회 설립된 지 20년이 넘는데 출석하는 교인이 1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강사를 부를 수도 없는, 경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사립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5주 동안 설교할 테니까. 목사님 낭망해가지고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휴식하시고 제가 교회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이 교회가 50년 동안 다운되다 보니까 이게 기대가 없어요. 제가 나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나름 괜찮아요. 여기저기 설교 요청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요. 그런데 갔는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첫 주에 했는데 저 사람 뭐 하냐 하고 있더라고. 끝나고 나서 보통 같으면 뭐 인사라도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끝나고 나서 인사조차도 안 해요. 이게 뭐지? 두 번째 주 설교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 순간 이거 봐라.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 마치 오갈 데 없어서 주일에 이곳에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럴 수 있죠.
아닌가? 저는 거듭나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정말 얘기하고 싶더라고. 장로님하고 이제 이렇게 커피 마실 때 제가 참 못돼서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용절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요 위키피디아 검색하시면 제 이름도 나와요. 나 이런 사람이라 이거지.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가 누군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어떤 사람 비즈니스 카드 명함을 주잖아요. 명함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게 통일위원 컨퍼런스인데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코리아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미국의 그 의원 국회에 이제 어떤 그 요청을 해서 법안을 발견해서 평화 조약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그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 한국에 오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씩 말씀하셔도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거든요.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 저도 한 8년 공부하고 뭐 그렇게 능숙하게 하지 않지만 제가 또 못하지는 않거든. 그런데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 근데 상당히 제가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할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내가 그 정도 아닌데. 그렇지 이제 그리고 나서 상원하고 하는데 그 회의를 진행한 사람이 말을 다 하고 저한테 기회를 안 준 거야. 나중에 그 모임을 초청한 사람, 저를 초대한 사람이 저에게 발언권을 줘서 제가 발언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제가 옹졸하다고 그랬잖아요.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야, 내가 나도 가방끈 나름대로 길어. 이런 얘기 하고 싶으니까 있겠죠.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사람이 네가 뭔데 그래라고 할 때 나 이 정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 줄 알아? 내가 사이에 얼마나 열매가 있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거 봐라. 지 문제 해결하면서 지가 어떻게 우리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해 라고 바로 비난해 오지 않을까요?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바울의 반응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 같으면 옹졸한 저 같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당한 문제가 뭘까요? 환난이라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잠깐 제가 또 한 여행 가이드를 하거든요. 여행 가이드는 아니지만 제가 혹시 여행 가이드 좀 해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래요 하시면 돼요. 될까요? 네. 혹시 이 중에 그리스 가보신 분 계세요? 없구나.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제 얘기에 도움이 돼요. 그리스를 가면 건축들이 있어요. 건축들이 있는데 기둥에 네모난 돌이 딱 있는 양식이 있어요. 이게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도리아 양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도리아. 이게 뭐냐면 기둥에 돌을 올려놓은 거예요. 도리아 저거는. 이게 가장 초기의 양식이고 좀 뒤에 지나가면은 이오니아라는 양식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찜질방에 가시면 여성분들 수건을 어떻게 해요? 양머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둥 돌 옆에 양머리가 생겨요. 수건을 이은 거죠. 그걸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오니아. 이게 보통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 세워지고 마지막 양식이 고린도 양식이에요. 고린디안 스타일. 이게 어떤 거냐면 기둥에 꽃무늬가 있는 거예요. 화려해요. 이걸 왜 고린도 스타일이라고 했냐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번성했던 곳이에요.
고린도. 근데 그 번성했던 화려한 도시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화려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열등감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겠죠.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그런 갈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화려한 도시에서 힘들게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 썼던 목적은 뭐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전히 힘들어. 혹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련 또는 넘어짐은 뭐냐? 그런 내가 가끔가다 어려운 일 있으면 당장 던진 질문이 뭘까요? 내가 잘못됐나? 혹시 내가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잘못됐나?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by to be a Christian? 도대체 그리스도인 됐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또는 앞으로 어려움 당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기 위해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10장, 11장, 12장이에요. 자기가 당했던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 바울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해지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해지신다. 이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18절에 보면 내가 사람보다 다른 방언으로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사람의 언어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왜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했잖아요. 빠샹 해가지고 누가 확 났어. 앉으면 일어나. 그래 여러분 그 태도로 듣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태도를 듣겠어요? 그게 훨씬 쉽겠지.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온갖 종류의 영적인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또 수많은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체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뭐냐? 약함이 길인 거예요. 세상은 강함이 길이라고 얘기해요. 형통함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함이 길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해요. 강한 자, 그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힘. 오늘 전 세계가 다 이 스트롱맨들만 있잖아요. 트럼프, 뭐 또 푸틴, 다 스트롱맨들 그렇죠?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세우고 여기다 힘 자랑밖에 힘 자랑. 그런데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시고 became nothing.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는요 높은 데서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전력이 발생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nothing, 내가 떨어질 때 거기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나를 녹일 때에 다른 것을 짜게 하는 거예요. 빛은 나를 태우는 겁니다. 세상은 너를 태우고 내가 따뜻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놓고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뭐냐? 내가 고통을 받고 상대방이 잘 되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아멘 하지만 사실 그건 남의 기처럼 느끼지 않으신가요? 저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어오는 게 뭐냐? 세상은 강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도 강함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함은 뭐냐?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일종의 패배감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함,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늘 내가 fly high, 높이 날아가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운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늘 힘들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한 자가 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언제 강화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지만 제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모세를 괴롭혔던 문제가 뭐예요? I am not.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I am that I am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어떤 그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견고한 소망을 장려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약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현실은 그러질 않아요. 승리를 원하지만 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훨씬 더 익숙해요. 누군가 간증 들으면 와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안 그러잖아요.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럴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ious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이 이게 아르케이라는 말인데, 따라서 아르케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충분하다, 만족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움을 많아.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은혜로 만족해. 왜? 내 은혜가 그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으니까.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 뒤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테텔레타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테텔레타이. 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이 테텔레타이라는 말이 뭐냐면 완성,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을 뜨면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 말이 핵심인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당했던 어려움이 뭐라고요?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잘 되는 날을 꿈꾸지만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데 별로 내 삶이 긍정적이지도 않아.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제거에 있어요. 어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것을 피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제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올 때 얼마나 꿈이 커요. 1학년, 2학년 때 꿈이 엄청 커요. 근데 졸업할 때가 되면 특별히 남학생 군대 갔다 오고 나잖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코가 쏙 빠져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교수님 사방이 다 벽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그래요. 이제 알았니? 이렇게 근데 너 그거 아니. 벽이 없으면 문도 없다. 문은 벽에다 내는 거다. 여러분 문은 벽에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장애를 보지 마시고 기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한계는 돌파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돌파하는 힘은 뭐냐?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건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야. 제거가 관심이야.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움은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에이미 멀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는 나에게 기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하십니까? 기회로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변잔된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turn your eyes.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이 원래 제목이 뭐냐면 Singing I Go예요. Singing I Go.
이게 뭐냐면 노래하며 가리라. 이 Singing I Go는 그 일라이자 휴잇이라고 하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사는 한 여자 고등학교 교사가 쓴 곡인데요.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교인이면서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학교 교사로 있다가 어느 날 척추에 문제가 생겨요. 척추가 굳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고 누워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의 삶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한참 절망 가운데 있는 어느 날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통받는 자기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원망을 찬송으로 바꿔 불렀던 노래가 Singing I Go.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노래하며 갈 것이다. 370장 가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 Singing I Go.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 4절 가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후렴만 한 번 더 합시다. Singing I Go.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ging I Go.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보시고 견뎌내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다리에 의족이 벗겨졌던 그 에이미에게 It's okay, 괜찮아. 다시 끼고 달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용기를 냅시다. 그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 이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라는 이 말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자 훈련, 제자훈련 하니까 제자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following Christ.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컴퓨터를 해보시면 마우스를 쓰시잖아요. 마우스를 우리가 커서를 옮기죠. 그걸 드래그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마우스를 내 가운데로 옮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dragging Christ를 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following Christ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내 뜻대로 주님이 움직이도록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제가 올 2월 달에 제주도에서 집회할 때 김동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김동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본인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형통한 비법은 딱 하나더라. 그게 뭐냐?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의의 길을 걸어가면 된대요. 율법의 길을 걸어가면 된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Following Jesus 합시다. 지금은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어서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은 주님을 안 따라갈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에게 족해요. 복음을 살아냅시다.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을 따르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 가운데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불렀던 찬양사역자 중에 지선이라는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지선 자매의 간증을 좀 할게요. 지선 자매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늘 가정에서 그 가정 폭력에 시달렸대요. 아버님이 술을 마시면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셨대요. 어머님이 그 가정 폭력에 시달리지 못해서 가출을 도망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큰 집에 넘겨서 형님 집에. 그러니까 형님이 자기 조카들을 돌보는데 지선 자매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평생 소원은 큰 집에서 벗어나는 것 같대요. 그렇게 힘들었대요. 눈칫밥 먹고 천대받고 홀대당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지선 자매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음악교사 추천으로 음대에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독일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받고 유학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유학 가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학을 포기하고 찬양사역자의 길을 들어간 거예요. 지선자매 노래 들어보셨죠? 근데 약간 뽕필이 나지 않아요? 이게 성악 전공한 사람인데 약간 그 트로트 냄새가 나요. 제가 오래전에 봤을 때 내가 지선자매 들어보면 늘 그냥 뽕필이 나. 차라리 미스트롯이 나가는 게 어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무명의 시간을 지냈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기 두 아이를 목욕을 시켰는데 둘째 아이를 먼저 시키고 큰 아이를 목욕시키는 때 둘째 아이가 몸에 젖은 몸으로 젓가락을 가지고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은 거예요. 그래서 감전사고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다 잘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유학의 길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다고 산야색제를 걸어갔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 반응은 별로 없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둘째는 그런 사고로 당했어요. 원망스러울까요? 안쓰러울까요? 원망스러울 수 있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 어디에도 고난이 저주라고 했던 기술절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기회라는 말이 있었지.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말씀 물뜨고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은혜예요. 지선 자매는 절망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다는 그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곡을 쓰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바쁜 사역자가 지선 자매예요. 굉장히 바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선 자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작년에 11월 달에 만났는데 그렇게, 교수님, 저는요, 제가 어렵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혹시 내가 다시 무명한 상대에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야만 제자가 되겠습니까? 형통해야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잘 될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잊혀진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성공은요, 내가 막 찾아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following Jesus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어려운 적이 있다는 사실 저도 들었잖아요. 저도 어느덧 한 5, 6개월 강간육인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아픔들이 간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저도 느껴지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만들어가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그 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살아간다면,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following Jesus, dragging Jesus,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였어요. 제가 5주간 지나면서 3일교회를 생각하고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 집니다. 기회일 수 있어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 안에서의 능력이에요. 성경 어디서도 고난이 저주라 간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았던 지선자매의 말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누구에나 가시가 있어요. 누구에나 어려움이, 저도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할 일은 뭐냐?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Following Jesus. 여러분, it's okay. 쿨하게 약함을 인정합시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의족이 벗겨진 수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It's okay. 다시 달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약함의 역사 주님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헌금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이 찬양 같이 부를 거예요. 이 찬양 부를 때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살아갈 때 힘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된 주님을 우리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한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세요. 이 복음의 가치는 너무 귀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여건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형통해서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Dragging Jesus가 아니라 Following Jesus 한번 살아갑시다.